하겠습니다. 우선 저도 미안하지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설레임 모임 시작합니다. 이 모임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더 깊이 알고 잘 알아가며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우선 처음 보는 친구 소개 좀 해주시고. 네, 김태용입니다. 김태용이요. 태용. 네. 거주지가 어디입니까? 거주지는 부산이고요. 지금 잠깐 놀러 들어왔어요. 놀러 들어왔는데 상현이 형이 그러니까 부산에서 한국집은 부산이고. 네. 그리고 원래는 캐나다에서 공부해요? 그렇죠. 네, 원래는 캐나다에서 공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부산 살고 잠시 올라와서 성현이 형 만나러 잠시 올라왔는데. 그렇구나. 무슨 공부해요? 저요? 저는 그 공무원 준비하고 있습니다. 캐나다에서 공무원 준비를 해? 공무원 준비하고 있습니다. 변호사 중이요. 변호사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캐나다에서. 캐나다에서? 소셜워커. 네, 이거 너무 어색하네요. 저는 이런 모임 같은 것도 처음 어렵게 죽기는 지금 이거 제가 이런 모임 같은 거 진짜 처음이거든요. 좀 모르는 사람이랑 이런 거 얘기한 적 한 번도 없었는데 축하해요. 좀 재밌는 경험하고 가네요. 캐나다 가기 전에 바쁘네. 이게 시작하면 재미없을 수도 있고. 괜찮아요. 자, 우선은 오늘은 고린도 전후서를 같이 하는데 장수는 많은데 사실 내용이 막 이렇게 어려울 수도 있겠다. 네, 로마서보다는 훨씬 가벼웠다고 생각해요 저는. 전반적으로. 책 하나 더 있어요. 오, 준비되어 있어. 펜만 쓰지 마요. 새 책이니까. 194. 그렇습니다. 자, 고린도 전후서 시작하는데, 자 오늘은 그러면 오늘은 지연자매가 좋아하는 숫자를 말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저요? 12요. 12. 오케이. 12제자. 12. 자, 우선 고린도전서 후서를 읽으면서 그냥 정말 러프하게 느낀 점을 좀 얘기해 주시면, 이따 말할 거 말고 그냥 나는 이랬다, 그냥 한두 마디로 딱 정리해 보면 어떨까요? 찬영이부터. 목사님 매주 말씀하시는 것처럼 나를 치는 그런 게 좀 많이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육적인 것을 따라가지 않고 영적인 것을 하기 위해서 치는 모습이 너무 보기가 좋았고, 이제 나도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너무 좀 회개가 돼서 그랬습니다. 오케이. 지연자매. 저는 익숙하고 실질적이다. 좋아요. 선생님. 진짜 세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을 갖다가 여기 다 써놓고 또 그걸 또 바울이 그걸 또 이렇게 교훈식으로 이렇게 말하니까 뭔가 저도 배우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 이게 고린도 전후서가 여기 지금 192쪽에 여기 네. 지도 있는데 보면은 설명이 잘 나와 있지만, 그러니까 로마서는 일종의 지난번에 말했지만 교리. 그 교리가 뭐냐면 쉽게 설명하면 그냥 신학이죠, 신학.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가,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뭘 믿는지를 좀 정리하는 게 로마서였다면, 고린도 전서 후서는 실제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도 있고, 그다음에 교회 안에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쓴 내용이 이제 전서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얘기한 대로 좀 더 와닿고 우리 삶의 실질적인 이야기 같다는 느낌이 들었을 수 있고요. 전체적으로 그랬고, 후서는 고린도 후서는 바울이 본인의 사도직에 대해서 이제 변호하는 책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바울 신상털기 같은 느낌의 책이 바로 이제 후서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후서에는 어떻게 보면 바울의 간증이나 그러니까 신앙의 모습이나 본인의 마음 같은 게 많이 드러나는 책이고, 전서는 교회 안에 있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답이라고 보면 이야기가 좀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를 이해할 때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꼭 잊으면 안 되는 건 이 당시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 지금도 사실 건물이 아니지만 이 당시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고린도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고린도 교인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 내용에 보면 예를 들어서 그 새엄마랑 동거하는 남자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는 질문이 나와요. 근데 그런 실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고린도 도시 안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있다. 너 교회에서 어떻게 할래? 하면은 이제 바울은 쫓아내야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쫓아낸다는 건 교회 건물 밖으로 내보내는 게 아니라 공동체에 더 이상 못 들어오게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무서운 거죠. 그냥 건물 출입 금지가 아닙니다. 손절하자 하는 거지. 손절하자. 맞아요. 그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내용에 있는 걸 조금만 요약해 보면 고린도 전후서는 교회 문제를 다루고 있는 책이고 그 다음 문단을 보면 고린도 교회는 2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교회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기본적으로 꼭 알아두면 좋은 게 고린도라는 도시는 성적으로 굉장히 타락했던 도시고 그리고 우상 숭배도 많이 했다고 책에 나와 있죠.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들 중에서도 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 많이 다뤄지고 있고 오늘날 우리 교회들한테도 적용할 부분이 많은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193쪽 가보겠습니다. 네, 요 부분은 그냥 집에서 읽어봤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안 읽어봤다면 꼭 읽어보고 넘어갈게요. 넘어가시고 아주 뭐랄까 아주 구조는 단순합니다. 구조도 단순하고 내용도 사실은 성경 중에서는 저는 그래도 굉장히 난이도가 쉬운 편이라고 생각해요. 이해하기에. 자, 그래서 1장부터 한우리가 4장까지인가 했을 것 같은데 없어서 제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1장 우리 성경 있나요? 네. 고린도전서 1장에 가보면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꼭 알아야 되는 중요한 말씀. 우리가 또 다 아는 말씀이기도 한 어디 있냐면 18절부터 쭉 보시면 그 18절을 한번 읽어보면 좋겠어요. 같이. 자, 18절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기. 그래서 이 십자가의 도를 얘기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1장에 지금 주요 내용 중에 하나가 네 파로 갈려 있어요, 교회가. 그래서 네 개 파가 뭐냐면 성경에 보면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면서 아볼로파, 바울파, 게바파, 그리스도파로 이제 갈려져 있는 거예요. 상황이 분열 중에 교회가 이제 분열 중에 있는 거죠. 여기서 게바가 누굴까요? 바울은 바울이고 그리스도는 예수님이고 게바는 베드로입니다. 게바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지어주신 별명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교회 안에 교역자를 포함해서 예수님 교회 세운 그러니까 바울은 교회 세운 사람이니까 교회 세운 목사님 그다음에 예수님 그다음에 다른 교역자 2명이 우상시대에 있으면서 그리스도파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일 텐데 나머지는 나는 예수님을 믿지만 바울에게 속한 사람이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약간 교회 안에 이제 식격화되어 있다고 하기를 확신할 수는 없지만 그럴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교회 안에 그냥 진짜 말 그대로 당파가 갈린 거죠. 난 누구 라인이야. 이거는 오늘날 교회도 너무나 많죠. 이 교회가 한 10년 넘어가면 대부분 이렇게 되는 모습인데 그거에 대해서 성경에서 뭐라고 하는지를 쭉 이제 가보면 그거에 대한 답변이 바로 18절인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미련한 것이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교회 안에서 파가르는 게 얼마나 의미 없는지에 대해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17절을 보면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할 함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가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 우리한테는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능력을 주는 십자가인데 너네가 십자가 앞에서 그것으로 우리는 충분한데 무슨 파는 파냐 하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교회 안에서 당파 싸움이 일어나는 건 결국은 이제 세력 싸움인데 세력 싸움에 대한 답을 뭐라고 제시하는 거예요? 십자가로.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문제에 대해서 해결책을 예수로 제시하는 거죠. 지금. 그래서 요거는 이 말씀이 고린도전서에 있다는 거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18절. 그 다음에 22절을 보면 우리 1장 대부분 안 읽고 오셨죠? 그죠? 22절은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23절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고 계속 이제 십자가에 대한 변호를 합니다. 근데 왜 이 얘기가 나왔냐면 책으로 가볼게요. 194쪽에 맨 아래 문단. 그래서 지금 십자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하면서 우리의 공로나 십자가는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였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좀 생각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청년부가 튼튼해지는 건 너무 옳지만 청년부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도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결혼은 했지만 청년부 하고 싶어. 이런 일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 실제로. 그리고 아예 청년 교회라고 이렇게 분리시켜 놓은 교회들도 있어요, 큰 교회들은. 근데 청년부한테 너무 좋은 일이에요, 사실. 엄청나게 부흥해요. 근데 단점이 뭐냐면 결혼하고 본 교회로 못 돌아가는 거예요. 청년 교회는 재밌거든. 근데 본 교회로 가면 난 여기선 왕이었어. 아이도 많고. 여기 가면 애기야, 애기. 그러니까 이제 넘어갈 수 없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좀 잘못된 당파가 된 거죠. 그러니까 그러지 않으려면 우리가 교회를 오되 공동체에 속하고 공동체가 건강해지기를 바라되 단 그것 때문에 교회를 다니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것조차도 십자가 때문에 우리한테 주신 거니까 우리는 교회는 십자가 보고 다니는 거예요. 사람 보고 다니는 게 아니라. 그런데 그 십자가를 잘 믿도록 하나님이 공동체를 주신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바뀌면 안 된다는 건 우리 평생 좀 짚고 또 기억하고 넘어갈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빠르게 갈게요. 제가 지금 말이 많아서 그러고 2장 가보면 여기에서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 내용이 비슷합니다. 계속 이 십자가에 대한 얘기를 쭉쭉 하면서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얘기를 쭉쭉 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그냥 읽어보면 다 알 수 있는 내용이고 굉장히 굉장히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쓰여진 흔치 않은 성경이라고 봐요. 그래서 2장은 그냥 읽어보시면 참 좋겠고요. 그 다음에 3장에 가면 이제 하나님의, 여기 성경에는 제목이 뭐라고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사역자에 대한 뭐예요? 그럴 수도 있고 여기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라고 나와요. 책마다 좀 다를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3장부터는 이제 사역자의 역할, 교회에서 목회자의 역할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겠어요? 1장에서부터 계속 오는 거예요. 너네가 분파가 갈려서 싸우고 있잖아. 근데 그러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사역자의 역할이 이거기 때문에 그래야 하고, 사역자의 역할을 말하면서 우리가 다 아는 구절이 하나 나와요. 6절에 가보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교회에서 사역자가 하는 일은 뭘까요? 심고 물 주는 거. 근데 심고 물 주는 것까지는 하지만 자라게 하는 거는 사역자가 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사역자들한테 겸손해라는 말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성도들아, 사역자한테 너무 의지하지 말라는 말도 되는 거예요. 그죠? 이게 누구 입장에서 보냐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평신도들한테는 야, 게바나 바울이나 아볼로나 걔네 아무것도 아니야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기도 한 거죠. 바울 스스로. 야, 우리는 그거 다 아니야. 잘하게 하는 거 하나님이 하신 거야. 너네 내가 키운 거 아니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지금 지연자매는 이제 셀리더기도 하지만 하다 보면 막 애들 늘고 막 줄고 늘기도 하고 줄기도 하고 막 아니면은 늘지는 않는데 굉장히 영적으로 성숙해지고 막 이런 모습을 보기도 하잖아요. 너도 교사 해보면 알잖아. 유년부도 유년부 애들이 아무리 초딩이어도 변하거든요. 그죠? 근데 보면
가끔씩 그런 생각이 들어. 내가 뭘 잘하는 것 같고. 솔직히 인간이기 때문에 안 하지는 않을 거예요. 누구나. 근데 생각이 들 때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물을 주었지만 키우신 분은 하나님이구나 하고, 사역자들한테는 겸손을, 또 평신도들한테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강조하는 말씀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사역자의 역할은 뭐다? 신고 보여주는 거. 그게 다예요. 네. 그러니까 그거 이상으로 우리가 교회에서 너무, 그러니까 진짜 예를 들어서 아무리 우리 교회지만 담임 목사님이나 혹은 저희 부서에서 제가 신격화되는 거는 정말 큰 문제입니다. 네, 진짜 그러면 안 돼요. 그렇게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존경하는 거, 존경하고 따르는 거랑 신격화되는 건 다른 거예요. 하나님 자리에 앉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이거는 여러분 평생에 지키셔야 될 거예요. 평생에 지키셔야 돼요. 그다음에 4장으로 가면요. 4장으로 가면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사역자 역할이랑 비슷한데요. 여기는 뭐가 나오냐면 이제 바울이 무슨 일을 했느냐에 대해서 4장에서 쭉 나옵니다. 4장 제목이 뭐라고 써 있어요, 거기는? 고린도 교회 교만. 여기에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돼 있어요. 네. 이게 이제 성경 보는 관점이 얼마나 다른지를 보여주죠. 같은 건데도 제목이 이렇게 달라요. 그래서 4장에서는 성경을 보면 알아요. 구절이 다른 게 아니고 성경 앞에 있는 요 글자, 요 제목을 제목이 다르다. 사람이 붙인 거기 때문에 성경을 성경 버전이 다른 거예요. 버전은 똑같아요. 개정판으로 버전은 똑같은데 성경에 대한 제목은 이제 출판사라 그래야 되나? 출판사에서 이제 편집하는 사람들이 붙이기 때문에 그건 다를 수 있어요. 읽는 시선에 따라서. 그래서 4장에서도 계속 그 1장에서 해결 못한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한원일 거였죠? 네. 그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사역자를 추종하면서 따르는 것은 옳지 않다는 말을 쭉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서 이 말씀만 한번 보면은 잘 이해가 될 것 같은데요. 4장 14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만 읽으면 4장이 다 이해될 것 같아요. 14절부터 쭉 한번 읽어볼게요. 21절까지 시작.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반 스승이 있으되 우리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너희를 위해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하느라. 이를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로 보내었으니 저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고 내가 각처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생각나게 하리라. 하리라.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였으나 그러나 주께서 그러면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를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바울이 본인의 사역을 앞에서 쭉 소개하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너희를 자녀같이, 그러니까 영적으로 내가 너희를 낳은 것 같이, 내가 너희를 낳은 것 같이 생각한다. 그러니까 나를 본은 받고,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좀 존경은 하되 내가 예수가 아니라는 건 기억해라라는 식으로 4장이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좋아요. 그래서 4장까지는 계속 1장에 있는 그 분파 문제를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 4개로 갈려있었고 그리스도, 게바, 바울, 아볼로파로 갈려있었다는 거 알고 계시면 4장까지는 정리가 될 겁니다. 4장까지가 제일 쉬웠는데 좋아요. 자, 5장 한번 가볼게요. 제가 5장을 했는데요. 5장에서는 이제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이 음행을 이제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아버지의 아내를 취한 근친상간의 문제였는데요. 이 바울은 이 음행하는 자를 이제 공동체에서 퍼지지 못하도록 다스릴 것을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제 충고를 출교지 출교. 내보내라. 해서 명령을 했고, 또 그 다음에는 이제 바울이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음행하는
자들과 교제를 끊으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제 세상과 단절하는 의미가 아니고 그 공동체 안에서 부도덕한 자들을 용납하지 말고 단호하게 처단하라는 뜻이었고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6장을 넘어가서 이제 세상 안에 있는 법정에서 교회를 소송하지 말고 교회 안에서 판단하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고 성령 안의 문제를 계속 세상 안에서 해결하려고 하면은 교회의 권위를 계속 그 세상 아래에 두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차라리 손해 볼지언정 그냥 교회에서 해결하라고 이렇게 말하고 그리고 이제 7장을 가면 이제 결혼 얘기를 하는데 여기가 어려웠을 수도 있어요. 네, 여기가 좀 이게 이게 결혼을 하려는 건지 말라는 건지 이제 이해도 안 돼요. 근데 이제 제가 좀 여기서 제가 의외로 뭔가 딱 그거지 뭔가 말씀이 좋았던 부분이 약간 7장 20절에 보면은 각 사람이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써서요. 내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자유할 수 있는 차라리 사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자요 또 이와 같이 자유자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하거라. 여기서 제가 느꼈던 거는 내 사회적, 세상적 욕심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 하나님의 사랑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 나를 부르신 그 사명을 다하면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라는 그런 저한테 그런 교훈이 된 메시지여서 의외로 여기 결혼보다는 얼마나 안 나왔다 할게. 결혼 얘기를 21살짜리. 내가 읽었어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 이 부분이 제일 저한테는 좀 교훈이 됐던 그런 구절이었어요. 자, 지금 5장부터 8장 하고 있어요. 196쪽입니다. 자, 우선 5장에 다시 가보면 이제 그 교회 안에서 아들이랑 엄마가 불륜을 저지르고 있는 새엄마인지 계모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새엄마랑 계모 똑같은 거죠. 새엄마인지 친엄마인지는 모르지만 정말 막장 드라마 같은 일이 있어요. 이 일을 처리할 때 바울은 아주 간단하게 말해요. 교회에서 쫓아내. 교회에서 쫓아내라고 말해요. 출교하라고. 바울은 아주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걸 두면 다른 사람이 또 그럴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좀 잘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고린도라는 도시 특징 자체가 굉장히 음란했던 도시이기 때문에 바울이 더 아마 강력하게 요청을 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런 사람들을 징계하는 이 모습을 이제 교회 안에서 해결해라. 그 다음에 왜 6장에서 소송 얘기를 하냐면 그런 거에 여러분 어떻겠어요? 교회에서 출교를 당했어. 출교 당한 사람이 어떻겠어요? 교회에다는 할 말이 없잖아. 그러니까 소송을 했을 거야. 세상 법적으로. 그래서 세상 법적으로 소송을 했을 건데 저는 생각보다 교회 안에서 이제 법적인 문제라는 걸 너무나 많이 봤거든요. 근데 이게 안타깝지만 국내 특히 그러니까 우리나라 다른 나라는 모르니까 우리나라 법으로는요 교회를 컨트롤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런 거 해결할 수 있어요. 때린 거. 그러니까 세상 법으로 처벌이 가능하고 폭행, 욕 이런 건 가능한데 교회 안에서 저 사람들 왕따 시켰어요. 막 이런 거는 방법이 없는 거야. 왜냐하면 기준이 없잖아요. 그리고 또 교회라는 이 형태 자체가 무슨 기업도 아니고 그렇다고 동호회도 아니고 세상에서는 정의를 할 수가 없는 집단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법으로는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사실 지금도 심한 교회는 큰 교회들은 교회 안에 소송이 막 20개씩 걸려있대요. 내부에 서로 교인들끼리 막 번거래다 싸우고 막 이래가지고. 근데 그게 교회 안에서 있는 일들은 그게 해결이 거의 잘 안 된다. 그러니까 바울이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교회 문제는 교회 안에서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문제. 근데 저는 고린도전서 앞쪽에 바울이 이미 해결책을 다 제시했다고 봐요. 교회 안에서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아니 이 앞쪽에 그 분파 문제 해결했던 거랑 방법이 똑같지 않을까요? 결국은 예수님 십자가가 정답인 거죠. 용서해야 될 건 용서하되 용서해야 될 건 용서하되 분명히 사과할 건 사과하고 인간들끼리의 회복과 하나님과의 회복이 일어나면 그걸로 되는 거죠. 이거랑 맞는 얘기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막 특히 이제 굉장히 보수적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박근혜 집회할 때 태극기 들고 나가셨던 분들, 그렇다고 제가 촛불부대 다 옳다는 게 아니에요. 태극기 들고 나갔던 분들이 가진 신앙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지금도 일본 정부한테 사과해라 뭐 이런 식으로 우리한테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부한테 지금 일본 정부한테 사과해라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대부분 그분들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용서만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는 분명히 인간들 간의 화해와 용서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해요. 교회 안에서 해결하려잖아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 저 용서 받았죠? 이 말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 소송할 게 있으면 세상 걱정하지 말고 니들끼리 해결해라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이라는 나라는 원수지. 근데 원수고 사랑해야죠. 성경에 나온 대로 사랑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용서하고 사랑은 하지만 화해는 안 해야 되냐? 이건 아닌 거죠. 사과받을 건 받고 용서할 건 용서하고 그렇게 해결돼야 되는 건데 이거를 이제 이런 부분이나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을 오해하면 이제 그렇게 갈 수 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 용서받았으니 됐어. 저번에도 내가 얼핏 말했던 것 같은데 되게 한국 교회의 잘못된 신앙 모습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이 용서했으니까 됐어? 하나님이 용서했으니까 사람한테 용서 빌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선인 거죠. 그러니까 되게 생각보다 우리의 신앙이 생각보다 굉장히 상식선에서 해결되는 게 많아요. 사과할 건 사과한다는 것이 굉장히 상식적이잖아요. 그런 것들도 조금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고 넘어가서 7장에 가면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결혼 문제가 나옵니다. 결혼. 성경에서 아주 직접적으로 결혼을 다루는 장이 이제 고린도전서 7장인데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 전체적인 뉘앙스가요. 결혼을 하지 말라고 그래요. 왜 그랬을까요? 바울은 끝까지 독신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음행을 저지를 바야는 결혼하라고 했죠. 근데 전체적인 맥락은 음행을 저지르지 않은 자신이 있으면 결혼하지 말아요. 왜 그랬을까요? 묶일까봐 뭐 사역을 위해서 맞는데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은 가정을 꾸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직접 가정을 만들잖아요. 아담한테서 뼈를 꺼내서 하와를 만들어 버리잖아요.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는 장면이죠. 근데 바울은 왜 하나님 뜻에 맞지도 않게 결혼하지 말라는 식으로 한 거냐면 이 당시에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종말론, 그러니까 종말론이 뭐냐면 세상이 어떻게 끝날까에 대한 고민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이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이 예수님 본 사람들이 많이 있었겠죠. 물론 고린도 정도 동네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 거의 실물은 못 봤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을 본 사람들을 봤잖아요. 그 예수님 부활하시고 예수님 승천하신 걸 본 사람들을 보고 그 얘기를 전해 들었잖아요. 생생하게 들었을 거 아니에요. 우리보다 훨씬. 그러니까 이때 종말로는 어땠냐면 예수님이 나 갈게 하고 갔는데 나 금방 올 거야 라고 예수님이 금방 온다 그러니까 진짜 금방 올 줄 알고. 그래서 임박한 종말론이라 그래서 바울 생각에는 한 내후년쯤? 진짜로 뭐 언젠지 모르겠지만 나 살인의 동안 오실 것 같아.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 당시 성도들은 믿었단 말이에요. 진짜로. 어쩌면은 그래서 더 그 로마에서 뭐랄까 박해받고 하면서도 믿음 생활을 잘 이어갈 수 있었던 게 곧 있으면 예수님 오실 거야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어요. 임박하게. 그래서 바울은 음행하지 않을 수 있으면 결혼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왜냐면 결혼하면 복잡해지거든.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묶일 수도 있고 결혼한 것 때문에 예수 믿기 힘들어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혼자 살면서 문제가 없으면 그냥 혼자 살아. 예수님 곧 오시니까 약간 이런 느낌으로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전체적인 뉘앙스가 결혼을 하지 말라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런 맥락보다는 예수님 곧 오실 거야 맥락으로 이해되는 게 빠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결혼하지 말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 대신에 여기서 바울의 핵심은
종말론 플러스 음행을 피하라는 거죠. 음행을 피하라. 그러니까 결혼도 음행을 피하는 수단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결혼에 대해서 참고할 때 여기를 장을 보는 게 옳으냐? 저는 아니라고 봐요. 결혼에 대해 직접적으로 말은 하고 있지만 오히려 고린도전서 13장에 가서 사랑에 대한 얘기를 보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심지어 부부끼리도 육체적인 관계를 멀리하라 그래요. 네. 임박한 종말론 때문에 그래요. 그건 야 내일 오실지도 몰라 예수님. 막 진짜 이런 느낌이니까. 그래서 그랬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한테는 금방이 몇 년인지 우리 아무도 몰라요. 예수님한테 금방이 뭐 3,000년일지 4,000년일지 2,000년일지 내일일지 뭐 아무도 모르니까 그렇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거 없었어요? 선생님? 다 설명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궁금했던 자 이제 다음이 누구죠? 9장부터가? 오케이. 이게 8장부터 이제 그 뒤에 내용이 이어지는데 8장에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우상 제물을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얘기예요. 쉽게 생각하면 만약에 우리가 추석에 제사를 지냈어요. 근데 제사에 난 절은 안 했어. 근데 제사 음식을 먹는데 이걸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거야. 먹어야 됩니까 안 먹어야 됩니까? 먹지는 권유는 안 여기 나와 있는 먹어도 되긴 한데 이런 거 있잖아요. 먹는다고 문제는 안 되는데. 그렇지. 자 여기서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말하는 내용들에 잘 보면 언제나 중간을 걸어요. 극단은 없어요. 먹지 마, 먹어 이건 없어요. 그리고 상황에 대한 설명을 하고 그 상황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자 먹는 게 문제는 안 돼. 왜요? 혹시 영향을 행사할 수 없다고. 그러니까 이 책에 읽었구나. 이 책에도 나오는데 우상 자체가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 음식이 뭐 어떻게 되는 게 아니야. 먹어도 돼. 근데 먹지 않아야 되는 상황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를 쳐봐요. 추석에 제사를 지냈어. 근데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 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절은 안 했는데 음식을 먹는 걸 보고 시험에 들 만한 사람이 있어.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 신촉하게 하지 마라. 근데 상관이 없어. 먹어. 뭔 상관이야. 약간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이걸 어디다 갖다 붙이는지 알아요? 쓴문제에다 갖다 붙이는 거예요. 야 성경도 우상제물도 먹으라 그랬어. 왜 이게 적용이 안 될까요? 그 문제는. 또는 자기 합리화. 맞아. 지가 먹고 싶어서 먹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술 먹지 말라는 얘기는 없습니다. 취하지 말라고만 했지. 참 그걸 얼마나 잘 써먹는지 몰라. 도대체 취한 것과 안 취한 것의 경계가 어디인지 정말 여기서 빛과 어둠을 어디서 자를 수 있는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근데 그 문제로 이게 그렇게 갈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오히려 반대로 생각하면 거기서 내가 먹는 걸 보고 시험 들 만한 사람이 있으면 먹지 말라는 말인 거예요. 거꾸로. 그러니까 이 성경도 내 마음대로 읽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우상제물에 대한 내용이 그렇게 나온다는 거. 그 다음에 넘어가기 전에 넘어가면 이제 뒤에 은사랑 이렇게 나오는데 쭉 가볼게요. 제가 9장에서 12장을 읽었는데 앞에서 8장에서 말했던 것처럼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이라는 것과 이제 바울이 이제 사도가 지닐 수 있는 권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 권리를 누리지 않는 자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또 이제 우상 숭배에 대한 경고에 대해서 말을 하고 만찬과 성찬의 필요에 대해서 말하고 은사의 종류에 대해서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성경 구절 위주로 설명을 드리자면 저는 9장에서 23절 말씀에 이제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면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요 구절이 이제 와닿았는데 복음을 위해서 이제 바울이 행한 일들이 자기가 한 게 아니고 이제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했던 거고 그런지 저는 참여하고자 이거를 찾아보지 못했는데 요거 이제 궁금했고요.
이제 10장에서는 13절 말씀이 가장 와닿았던 게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만 믿고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은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하지 않으며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 구절은 이제 저희가 살아가면서 많이 읽었고 와닿았던 구절이기 때문에 이거는 평생 가지고 있어도 될 만한 좋은 구절 같고요. 그리고 4절에는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고 했을 때 이것도 이제 유익을 자기 것을 구하다 보면 아까 목사님 말한 것처럼 우상숭배가 꼭 그 어떤 것을 형상하는 것뿐만 아니라 부형에 안 보이는 게 될 수도 있고 이제 보이는 게 될 수도 있는데 이 자체가 자기 유익을 그냥 우상이라고 저는 공정하게 봐가지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인지 선을 베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일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고 이제 그거에 연결해서 31절로 가면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구절이 답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취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도 구원을 얻게 하라. 네, 여기까지 저는 11장을 마치고 그리고 12장에서는 비유로 목사님께서 설교도 많이 말씀하셨는데 손의 역할이 있고 발의 역할이 있고 머리의 역할이 있고 이렇게 다 한 지체인데 거기서 한 가지가 없으면 병신이라고 하신 것처럼 저는 지금 각자 교회에서도 이제 어떤 사람은 여기 장점이고 어떤 게 여기 단점인데 단점을 보기보단 그 장점들을 봐가지고 이제 그 한 교회가 잘 돌아갈 수 있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서 26절 말씀도 되게 맞았어요. 네. 오케이. 정리를 뭐 잘해줘서 좋습니다. 자, 9장을 한번 와보면 아까 9장 23절 참여 왜 참여하고자 했다고 했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참여가 참예 네. 참예 참여하다. 어디 나와? 복음에 참여하고자 복음 위하여 하면 모든 것을 행하는 복음에 23절. 참여하는 자. 참연 넌 뭘로 보고 있냐? KM 참여야 참. 참여 개혁 한글 보고 있구나. 우리는 개혁 개정을 보거든. 여긴 넌 무슨 어플이길래 개혁 개정이 없니? 아 제가 다운받아야 돼요. 개혁 개정을 보거든. 옛날 성경 구절이라 이게 참여가 참여예요. 여기 개혁 개정에는 참여하고자 함이라고 되어 있고요. 이게 왜 바울이 복음에 내가 참여한다 그랬냐면 지금 고린도 교회는 지금 전반적인 상황이 어떠냐면 고린도 후서를 쓴 목적이기도 하지만 바울에 대해서 불신해요. 불신하는 세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을 쫓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파가 갈렸잖아요. 다른 파 사람들은 바울을 싫어한다고. 싫어했는데 여기서 이제 참여한다는 건 뭐냐면 복음을 왈가왈부하기보다는 난 복음 자체가 좋아요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야 복음이 이거야 저거야 하고 막 토론하고 막 이걸 원하는 게 아니라 나는 복음 자체가 좋아요라고 표현하고 싶어서 이제 참여라고 표현한 거예요. 바울이 맥락 자체가. 그리고 10장에 가면 아까 했던 얘기 비슷한 것도 나오고 이제 우상 숭배를 피하라고 나오고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서 나오는 우상이 특히 성경에 나오는 우상을 이 형상으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다못해 우리 성경에 나오는 사랑이가 우상이 될 수도 있다고. 교회 안에 엄청나게 많아요. 애기 낳고 나서 예배 시간 내내 애기만 보고 있다니까. 그게 뭐야? 주사람들이지. 그거 문제 있는 거예요. 진짜로. 그것 뭐야? 애기 때문에 교회도 못 오고. 그러니까 지금 우선순위가 뭐가 된 거예요? 바뀌었잖아. 그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 하지 말라 그러고 10장 31절에 아까 말한 대로 답이에요. 우리가 이거는 꼭 알아야 될 말씀이 같이 읽으면 좋겠어요. 그런저서 10장 31절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여기 설교도 많이 하시는 구절이라 제가 특별히 막
뭐 코멘트를 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좋아했던 말씀입니다. 좋아했던. 그래서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는 게 사실은 우리 인생의 목적이고 그걸 아주 한 문장으로 잘 정리해 놓은 말씀이라고 보는데 여기서 이거에 대한 정리를 한번 하고 가면 좋겠어요. 좀 시간이 충분하나요? 네.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한다는 거에 대한 오해가 많아요. 보통 특히 공부 잘하는 중고등학생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가 전교 1등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라고 생각하는 애들이 있어요. 어른들도 그래요. 어른들도 야, 네 공부 잘해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 맞아요? 그러면 공부 못해야 영광 받으시나요? 그건 아니지. 자기 할 일을 열심히 하지. 자기 할 일 열심히 한다고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빠져있는 함정이에요. 정확히 아니에요. 정확히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건 그런 거 없어. 네 일을 열심히 하라고 한 적 없어요. 단순히 열심히 하는 거의 문제가 아니에요. 목적과 방향의 문제지. 목적과 방향에 맞은 거를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내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는 얘기는 성경에 한 구절도 없어요. 우리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는 내가 있는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네가 있는 자리에서 예수를 위해 살아라 그랬지. 근데 예수를 위해 사는 것이 열심히 하는 거면 열심히 하라는 거고요. 열심히 안 해야 되는 사람은 열심히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타고난 재능이 공부밖에 없어. 그냥 공부 열심히 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근데 재능이 뭐고 아무것도 없는데 공부하느라 교회도 안 나와. 공부 열심히 하는 건 죄라고요. 그러면 그거는 거기서는 그렇지 않아요? 공부가 우상이 되면 그때부터 공부가 죄예요. 근데 이게 우상이 안 되려면 하나님보다 뒤에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앞에가 있으면 그건 죄라고요. 우리는 어릴 때부터 뭐라고 했냐? 공부하는 건 늘 죄가 아니야. 공부하느라 교회 빠지는 건 괜찮아. 말도 안 되는 말 같지도 않은 소리예요. 진짜 말 같지도 않은 소리인데 아무리 말해도 이게 안 먹혀요. 우리나라에는 진짜 안 먹혀. 단순히 공부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시간은 충분히 빼놓고 나머지 시간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 훨씬 더 기뻐하실 거예요. 그게 하나님 영광을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고등학교에 갔다고 해봐요. 고등학생이 교회에서는 고등부 회장하고 뭐 새 친구 초청잔치 하면은 친구한테 전도지 나눠주는데 평소에는 시험 공부하면 자기 노트 아무한테도 공유도 안 하고 야 꺼져 나 공부할 거야 닥쳐 뭐 이런 애예요. 하나님 영광 안 받는다. 친구가 뭐 물어봐도 아 너 알려주면 네가 나보다 시험 잘 볼 수도 있잖아. 이런 태도로 공부하면 하나님 영광 안 받는다. 공부에서 남줘야 돼요. 그러니까 모르는 애 있으면 내가 걔를 위해서 이걸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중에 공부 잘하는 사람이 해야 될 일인 거예요. 자습이 아니라 협습을 하는 거야. 자습은 나만 위해 하는 거잖아요. 협습은 그러니까 이게 신학교 가면은 되게 특이한 모습이에요. 나는 일반 대학을 다녀본 적이 없기 때문에 외국 대학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여대 같은 데는 어느 정도냐면 시험 범위를 물어봐. 아마 좀 알 수도 있어요. 여자가 많은 거였으니까. 친구가 시험 범위를 몰라. 얘는 수업 시간에 맨날 자빠져 잤어. 네가 시험 범위가 어디야? 그러면 이상한 데 알려주는 거야. 실제로 이런 일 엄청나게 많아요. 노트 빌려달라 그러면 노트 잃어버려가지고 나도 걱정이야. 나한테 다 있어. 다 있어. 어떡하지? 안에 다 있다고. 근데 이게 나는 신학교에서 그런지 우리는 도서관에 가서 같이 밤을 새. 야 공부 안 하겠으면 데리고 가서 야 빨리 와. 공부해. 와가지고 공부 안 하면 야 이거 좀 보라고. 이거는 외워야 돼. 이거는 빨리 외워 빨리. 그만 자고 와서 우리는 이래요. 신학교에서 공부를 시켜 안 하는 애들. 되게 이상한 그림인 거죠. 근데 이게 정상인 거라고요. 근데 우리는 야 경쟁에서 밟아 이겨. 그러면 하나님 영광 받으시라고 거꾸로 배워. 열심히만 하면 되는 걸로. 예를 들어서 오늘은 회사원이 없네. 회사원이 없는데 회사에서 내가 진급을 위해 컴퓨터 포맷도 하고 막 옆에 다 밟아 죽이면서 내가 진급함으로써 하나님이 영광 받냐고요. 거짓말이죠. 거짓말이죠. 오히려 내가 경쟁이 아니라 난 너와 정말 동역자 관계로 직장 동료로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예수 믿는 사람으로 한 사람으로 그냥 살고 있는데 직장에서 열심히 할 뿐이야. 그리고 얘랑 경쟁이 아니라 너랑 같이 잘하고 싶어 라는 마음으로 하는 거죠. 널 밟아 죽이겠어 라는 태도로 하는 거는
하나님 영광 받는 일이 아니라는 걸 꼭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한올 알겠지? 너가 1등을 하기 위해서 옆 친구 물에다가 막 고춧가루 타고 그러면 안 된다. 막 노래하기 직전에 막 캡사이신 먹이고 막 그러면 안 된다고. 그렇게 해서 얻어낸 1등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자 뭐라? 무조건 열심히 한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무조건 나의 열심으로 내가 열심히 한 것만 나 열심히를 위해서 하나님도 제쳐놓는다? 이거 아니에요. 틀린 거예요. 하나님이 무조건 1번 되는 거예요. 1번 돼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향의 본질을 고민하면서 공부도 공부해야 되고 회사도 다니고 우리 사업이든 직장이든 뭐 학교든 그렇게 다녀야 좀 있습니다. 요거에 대한 오해가 없길 바랍니다. 11장까지 했나? 12장까지. 그래서 11장은 이제 성만찬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는 한번 읽어보면 좋겠어요. 읽어보면 좋겠고 그러니까 약간 뭐냐면 요즘으로 생각하면 예배 시간에 슬리퍼를 신고 나와도 되는가 안 되는가에 대한 논쟁 같은 거예요. 슬리퍼 신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예수님은 쪼리 신고 설교했어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그 동네는 다 쪼리 신고 다니는데 뭐 예수님 쪼리에다가 남자인데 이상한 원피스 같은 거 긴 거 입고 다니고 그리고 우리 교회 이제 오늘날 교회 예수님이 왔다 해봐요. 다 쫓겨날걸요? 우리 교회는 거의 없는 편이지. 어느 교회 가서 나처럼 넥타이 안 하고 교회 오잖아요? 잘려요. 그날로 잘려요. 진짜로. 심한 데는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근데 그걸 뭐라고 말할까요? 그렇게 하라고 말할까요? 11장에서 이게 뭐냐면 예배 시간에 머리카락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기 보면 남자가 머리에 못 쓰고 있으면 하나님 욕되게 하는 거야 라고 나와요. 모자 쓰고 오면 여러분 다 큰일 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거예요? 우리 그렇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결론은 이렇게 나와요. 13절에 보면 11장 13절에 보면요.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있는 것을 본성이 너희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도 고린도나 이 시대 문화적인 걸로 봐야 돼요. 지금이야 남자가 머리 기르는 게 이상한 일이 아니지만 이때는 이상한 일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머리 길러도 상관은 없는데 야, 꼭 길러야겠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저번에 말한 거랑 비슷해요. 교회 안에서 이게 협의가 안 되고 안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데 막 본질적인 내용도 아닌 걸로 그걸로 싸워야겠냐 이 말이에요. 이런 거는 좀 시대적 문화적 그리고 그 교회 안에 공동체적으로 협의가 되는 부분은 지나가면 되는 거고 교회에서 넥타이 안 하고 하면 잘리는 게면 넥타이 하라 이 말이에요. 근데 안 해도 괜찮으면 안 해도 돼. 이렇게 나는 사실 이 성경 11장의 결론이고요. 말이 길어지는데 12장 가면 은사장이라 그래요. 12장은 은사장이라고 부르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거예요. 이제 지체 그러니까 우리를 손과 발로 표현을 하죠. 지체를 표현을 하는데 이 인사장에서의 핵심은 특정한 은사가 더 높냐 낮냐가 아니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특정한 은사가 더 귀하냐 안 귀하냐는 없다. 이게 아주 간단히 말하면 그런 결론인 거죠. 그래서 모든 은사가 귀하다. 교회 안에서 부르심 받은 대로 일해라 라는 결론으로 끝납니다. 13절 가보겠습니다. 13장부터 16장 제가 읽었고요.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은사의 내용이 이제 13장에 이어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 약간 분위기가 사람들끼리 내 은사가 더 우월하네, 이 은사보다 내가 더 잘났네 하고 싸우는 분위기였나 봐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자꾸 사람들이 이렇다 저렇다 갈등이 일어나니까 이제
13장에다가 써놓은 거예요. 뭘 써놓냐? 그 무엇보다 우선시 되는 건 사랑이다. 이 사랑이 이제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고 등등등등 아시죠? 우리가 너무 잘하는 말씀이에요. 네. 그 내용들이 그걸로 인해서 공동체에서 사람들끼리 서로 사랑해라 하는 거에서부터 이제 기인해서 나온 거고 202쪽 교재 202쪽을 보시면 둘째하고 사랑의 우월성입니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기 너무 잘 정리가 되어 있는 게 두 번째 줄에 사랑은 모든 은사의 기초로서 사랑이 없이는 어떤 은사도 믿음의 역사도 그 의미와 가치를 잃게 됩니다. 이 내용이 13장에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잘 알듯이 사랑이 만약에 없다면 어쩌고저쩌고 또 사랑이 없다면 어쩌고저쩌고 그 다음이 나오는 게 그러면 사랑은 뭐다 또 사랑은 뭐다 하고 얘들아 너희 서로 사랑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그런 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다? 사랑이다. 사랑이다 이렇게 끝나는 장이고 14장에 오면은 이제 은사 중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은사들이 있잖아요. 방언도 있고 방언 통변도 있고 예언도 있고 등등등등 많이 있죠. 12장에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 은사들 중에서 두 가지를 꼭 집어서 이제 방언이랑 예언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방금 전에 13장에서는 그렇게 다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고 다 무엇이든 중요하다라고 했으면서 14장에서는 방언보다 예언을 더 약간 중시하는 듯이 얘기를 계속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 고린도 교회 그러니까 이게 편지잖아요. 고린도 전서가. 근데 그 편지를 보낸 목적이 공동체를 건강하게 살리고자 하는 그러니까 안부의 편지이자 권면의 편지이자 뭐 이런 편지인 건데 이제 14장에 방언보다 예언이 더 중요해 얘들아 라고 한 이유가 방언은 이제 나 개인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한 것이라는 정의를 조금 더 강하게 하고 있는 거고 제가 읽었을 때는 예언은 이제 공동체를 위한 조금 더 방언보다는 개인적인 측면보다는 약간 더 공동체적인 측면에서 예언이 더 약간 중시되는 그런 느낌이 들기는 한데 절대로 뭐가 더 우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그런 내용들이 이 모든 은사는 공동체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라는 거를 강조하면서 방언을 만약에 할 거면 얘들아 이렇게 해 공동체에서는 뭐 통역하는 사람을 두던지 아니면 순차적으로 아마 그 예배 순서가 저희랑 좀 달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방언을 할 거면 뭐 두세 사람이 너 먼저 그 다음에 그러니까 서로 오디오 물리게 하지 말고 한 명씩 차례대로 순차를 지켜서 해 이런 식으로 그 방언을 공동체 안에서 방언을 할 때의 룰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짚고 넘어가고 있고 이런 걸 짚는 모든 궁극적인 이유는 공동체를 위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라는 거. 그리고 15장에 가면은 이제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까 전주선님 말씀처럼 그 당시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있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활에 대해서 뭐 답답하다 말이 많은 거예요. 부활이 있네 없네 뭐 진짜 하네 안 하네 우리는 죽으면 어디로 가네 부활을 뭐 안 하네 이러면서 말이 많으니까 이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얘들아 부활은 진짜로 있고 우리가 만약에 이 세상이 끝이라면 우리가 세상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야 라는 내용을 얘기하면서 그러면 우리가 지금 전하는 것도 다 헛것이고 이 예수님을 증언하는 우리는 뭐 바보냐? 약간 이런 식으로 내가 뭐 할 일 없어서 이러고 있어?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게 이제 15장에 대해 내용이고 그래서 부활은 진짜로 있어 라는 거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고 16장 이제 고린도 전서 이제 마지막 마무리를 하면서 자기 선교 여행 이제 이렇게 떠날 거고 내가 너네 만나러 갈 거니까 준비해. 그리고 거기 있는 그 동역자들 잘 도와주고 있어 라고 편지를 이제 끝맺음하는 게 16장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13장부터 16장을 읽었고 제가 제일 은혜를 받은 거는 딱 한 절은 아니고 이제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라는 구절이 좀 반복돼서 나오는데 이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라는 게 사실은 진짜 바른 신앙관을 갖고 있지 않거나 진짜 바른 중심을 갖고 있지 않으면 내가 그냥 내 기준에서 난 이게 덕을 세우는 거야 라고 하면서 오히려 이상한 행동들을 하기에 딱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진짜로 공동체의 덕을 세우기 위한 행동을 하고 말을 하고 그런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중심이 바로 잡혀야 되고 어떤 상황에서도 이제 진짜 하나님이 궁극적인 목적이 돼야 된다는 거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자, 우선은 지금 13장부터였는데 저번에 제가 얘기했는데 기억나시나요?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왜 사랑이 제일 좋지? 올라가면 믿음, 소망, 기억 안 나는 눈치인데? 같이 있으니까. 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소망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에요. 믿음, 소망.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인데 우리가 만약에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을 대면했을 때는 믿음도 필요 없고 소망도 필요 없습니까? 남는 건 사랑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사랑이 제일이라고 한 맥락도 바울도 아마 하나님 나라 맥락에서 그렇게 얘기했을 거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앞장이 은사장이고 13장에서 사랑을 얘기한 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랑도 은사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사랑을 잘하는 사람 하는 것도 은사예요. 교회 안에서 대인관계가 원만한 것도 은사예요. 사실 아무나 그렇게 못해요. 그래서 특히 목장 리더나 교사한테 요구되는 은사는 사랑입니다.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사랑을 중시하면서 얘기한 이유는 뭐냐 하면 14장 때문이기도 해요. 자, 여기서 오해가 있어요. 예언이 뭡니까? 프레딕트에 나오는 프레딕트 할 때 그 예언일까? 몇번 말? 성경에 나오는 예언은 미래에 대한 말하라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쉽게 생각하면 바른 말이에요. 바른 말. 예언자, 구약 성경에 나오는 예언자들이 한 말이 미래에 대한 예측만 했나요? 아니 이스라엘 왕들한테 가서 왕이여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이게 예언자들이 했던 일이잖아요. 그게 예언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예언이라고 하니까 이걸 어떻게 하냐면 예수 무당이 되는 거야. 그래서 권사님이 내가 예수신 받았다 그래가지고 말하고 네 미래는 이럴 것이다. 너 이런 죄 지었구나. 이거 귀신이에요. 귀신이. 성경에 나오는 예언은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설교, 그러니까 설교하는 사람들은 예언자는 아닙니다. 예언자라고 하면 그거 이단이에요. 예언자 아니에요. 근데 설교는 예언적이에요. 예언자는 아니지만 예언적인 설교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예언입니다. 그게. 그래서 알고 계시면 이해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왜 방언보다 예언이 더 나은 은사라고 말을 했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동체성. 방언은 못 알아듣고 예언은 알아들으니까. 그래서 뭐 아주 쉬운 예로 들면 대표기도 할 때 방언하면 안 된다는 거고요. 이게 나는 이 말을 왜 하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엔 있었나 봐요. 나 방언할 줄 안다 하면서 이렇게 보여주고 싶어서 옛날에는 했던 것 같아요. 분명히. 그러니까 이제 그 말들을 많이 하셨던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사실 예를 들어서 우리 예배 시작하기 전에 찬양팀 막 같이 기도하잖아요. 나는 그때 방언하는 게 솔직히 옳은가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왜냐면 지금 현재 우리가 이 기도하는 자리는 하나님 앞에 개인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 찬양팀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찬양할 것인가를 함께 고민하고 나누고 그걸 놓고 기도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죠? 거기서 갑자기 외할아버지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방언의 내용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본인도 몰라요. 얘가 얘기했잖아. 통역하지 않은 방언은 아무 쓸모 없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건 옳은가라는 생각을 조금 해요. 네. 그래서 막 틀렸다 맞았다라고 성경에서 정확히 말해주지 않고 저도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가능하면 그렇게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는 자리에서는 성경에 나온 대로라면 공동체를 위해서는 예언이 낫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기도하는 게 좋다 이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15장에 가면 부활에 대해서 나오는데 자 고린도전서는 이래서 좋아요. 여러분 알아두시면 좋아요.
는사 12장, 사랑 13장, 방언에 대해서 막 궁금하지 않았어요? 14장. 그 다음에 부활 15장. 그러니까 되게 정리가 잘 돼 있어요. 장별로. 근데 자 이거 알려드려야 될 게 있어요. 이거 장절 누가 나눴을까요? 바울이 나눈 거 아닙니다. 바울은 그냥 하나의 편지를 쓴 거예요. 후대에 나눈 거예요. 후대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초대교회 교우들은 이거를 장절 없이 읽었다고요. 그래서 15장에 가면 바울이 부활 얘기를 하는데 아까 설명을 잘했어요. 부활에 대한 맥락이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믿는 게 더 헛것이다. 그런데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건 헛것이 아니다라는 게 15장의 내용입니다. 네, 좋아요. 넘어갈게요. 후서로. 아, 시간 많네. 후서 누굽니까? 고린도전서 1장부터 4장까지 제가 읽었는데 후서 전사라고 했나요? 네. 아, 네, 후서. 근데 여기서 책 보고 처음 알았는데 고린도전서는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고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쓴 편지입니다. 네, 그래서 사도권을 인정받지 못하면 그것 전한 진리의 복음조차도 무시받을 거기 때문에 바울은 강경하게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 변론하는 편지라고 나와서 처음 알았어요. 네. 다 몰라. 1장, 2장, 3장, 4장 읽었는데 느낀 점은 바울이 정말 말을 잘하구나. 아까 전도사님처럼 약간 중간에 이렇게 yes or no가 아니라 되게 애매하게 펼쳐 있어가지고 말을 진짜 잘한다 생각했었고, 고린도 후서 1장은 이제 평안하게 인사를 하고 그 다음에 위로를 해요. 우리가 환난을 받는 이유와 그 환난과 우리가 위로를 받는 이유는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이런 식으로 위로와 환난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후에 고린도 교회에 방문하려 했으나 하지 못했다. 그건 일부러 가지 않은 게 아니라 이제 근심 중에는 고린도를 방문하지 않겠다. 그리고 좀 주석을 보니까 디도를 원래 만나기로 했었대요. 근데 그 디도가 약속한 장소에서 만나지 못해서 그 바울이 불안한 마음으로 그를 만나러 마게도냐로 이렇게 떠났다고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불안한 근심 중에는 고린도를 방문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들렸고요. 고린도 후서 2장에는 이제 근심한 사람이 용서하라는 메시지와 그 다음에 그리스도에 대해서 향기 나오는데 이제 길어질 것 같아서 그냥 넘어가고, 고린도후서 3장에는 좋은 요약이었어. 그냥 근심한 자들을 사랑으로 용서하라. 네, 이 편지를 쓴 이유는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서 썼다. 근데 그 편지를 전해준 디도가 없어진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증거를 듣지 못했는데 어쨌든 그걸 증거를 알고자 하여 썼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고린도후서 3장에는 새 언약의 일꾼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편지지에 쓴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쓰고 이제 우리를 통해 사람들이 읽는다. 막 먹으로 쓴 게 아니라 영으로, 돌판에 아니라 육의 마음에 쓰고 약간 이런 식으로 우리는 새 언약의 일꾼이고 우리는 편지라는 얘기를 하고, 이제 모세가 율법의 조문 직분을 받았는데 그런 모세도 영광을 받았는데 너희 영과 의의 직분을 더한 너희는 더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하고, 모세의 수건에 대한 얘기도 있는데 이거는 그냥 율법적인 바리새인들 또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위한 얘기인 것 같은데 넘어가고요. 네, 고린도후서 4장에는 질그릇에 담긴 복에 이제 그 질그릇의 가치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요. 이제 혼미하고 어지러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점점 진리처럼 느껴지지 않고 사라져갈 때 이제 질그릇의 복에는 그거 복음을 전하는 것과 이제 그 전하는 것은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이 큰 능력은 하나님에게로부터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이제 그 복음을 전하면은 환난을 받을 건데 이제 유명한 말씀이 이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그래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과 거꾸러뜨림 당하지 아니하고 망하지 아니한다 이런 말씀이 있었고,
되게 멋있었던 말씀은 이제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나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고 네, 기록된 바 내가 믿었음을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을 마음에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이게 시편 주석에 시편 116편 10절 말씀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읽어봤더니 우리가 고통 중에도 믿었다고 말하였노라 이런 말씀이어서 되게 멋있게 와닿았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4장 마지막은 겉과 속사람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리라. 이렇게 하고 4장은 끝났어요. 네. 좋아요. 네, 앞쪽인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고린도후서는 바울이 자기 얘기를 제일 많이 하는 책입니다. 제일 많이 하는 책인데 여기 이제 후서는 약간 이런 거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표현이 어디 나오냐면 고린도후서 2장이고요. 그다음 그리스도의 편지다가 어디 나오냐면 3장이고요. 네. 그다음에 4장에 이제 질그릇 얘기만 조금 설명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왜 우리를 질그릇에 담았다고 했을까요? 왜? 우선은 질그릇이 좋은 그릇이에요, 나쁜 그릇이에요? 나쁜 그릇입니다. 이거 알아야 돼요. 좋은 그릇이 아니라 나쁜 그릇이에요. 겉으로 볼 때는 굴이다고요. 근데 그 안에 있는 건 보배라는 게 뭐냐면 그릇은 굴이지만 담겨있는 건 귀한 거야. 그러니까 이 사장의 끝에가 겉사람 속사람이잖아요.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뭐 남들보다 못해 보일지도 모르고 어쩔지 모르겠지만 너의 속사람은 그게 진짜여야 돼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사장은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4장은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이거는 진짜 고린도 후서는 안 어려워요. 네, 안 어려우니까 한번 이건 읽는데도 도전해보셔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5장. 정말요. 네, 이제 별로 안 어려워서 대충 했는데 네, 5장에서는 계속 바울이 자기는 이제 화목해하는 직분을 맡은 자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계속 나를 통해, 그러니까 내가 온 것은 정말 뭐 이렇게 뭐라고 하지, 이렇게 떨어지게 하는 하나님을 더 믿게 하기 위해서 왔다고 계속 말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보면은 5장에서 보면은 이게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라고 되게 많이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4장 끝에가 그거였으니까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5장에서는 그냥 땅에 유한한 것에 자꾸 연연하지 말고 세상 것에 족하지 말고 하늘 소망을 두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말씀을 계속 하는 것 같아요.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께 이미 우리는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렇게 당당하게 살아가는 말씀을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아요. 5장, 6장 계속까지. 그래서 6장에서도 이미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니까 쭈구리같이 살지 말고 당당하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지 말고 그렇게 살아라는 말씀 같아요. 그리고 7장, 그러니까 제가 5장, 6장, 7장 5, 6, 7, 8 봤는데 7장에서는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7장 10절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무슨 고민을 할 때마다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중심을 두고 그것이 하나님 뜻에 부합한지 안 한지를 생각하면서 고민하는 것 자체가 유익한 것이라고 말씀하는데 저는 그 말에 동의를 합니다. 주일날 제가 기도 제목을 말하면서 그저 쉬고 싶어서 월수금 이렇게 일하시는 분을 제가 원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보고요. 이게 좀 오래됐잖아요. 못 구해진지. 그리고 지금 구했긴 구했지만 잘 못해요. 그래서 제가 어디까지 이게 계속 해줘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 뜻이 있겠죠. 교회는 가고 싶은데 교회 가는 본질이 뭔가 처음에는 되게 쉬고 싶고 되게 악기도 그냥 하고 싶고 이래서 되게 간 거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다른 거 집어치우고 일이나 하고 이렇게 일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네, 그렇습니다. 8장에 보면은 이렇게 헌금하는 거 되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연보가 헌금이랑 거의 비슷한 말이죠. 네.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그냥 물질의 양과 크기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주님 뜻대로 그러니까 주님 중심으로 이제 헌금하는 것. 연보하는 것은 그냥 이제 구제, 약간 구제 느낌 그런 걸 되게 많이 말하고 있어요. 8장에서. 주제가 뭐예요? 구제 봉사. 빈티지 말고 구제는 구호하다. 구호. 구호. 1, 2, 9가 이제 위험한 세이브 더 상황에서 칠드런에서 하는 일이 구제예요. 세이브야. 네, 그 정도로 5장 8장까지 그렇게 읽었습니다. 네. 오케이. 자, 5장 6장에도 보면 되게 멋있는 구절이 있어요. 그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하면서 쭉 나오는데 16절 6장 16절 되게 멋있어요. 그 다음에 그 인용된 말씀이 이거예요.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 말씀은 참 멋진 말씀이죠. 그리고 사실 특별히 제가 막 크게 코멘트할 내용이 있는 것은 아니고 읽어보면 사실 또 이해가 될 부분인데 읽지 않았기 때문에 참 어디까지 설명해야 될지 좀 애매한데 아까 그 우리 희원 형제가 말한 대로 전체적으로 일단 7장에서 얘기하는 거는 그 이제 고민이 있냐 그 말이 맞아요. 고민이 있냐. 근데 고민하는 것 자체가 맞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초반에 아까 중간 좀 얘기했던 내가 이렇게 공부하는 게 맞나 하는 고민을 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를 고민하지 않으면 우리는 내 생각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단순히 내가 공부해서 뭐 이루는 목표가 있어. 뭐 나는 토익 만점을 찍어서 좋은 회사에 취직할 거야. 좋은 회사에 취직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하고 토익 공부만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이라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토익 공부를 위해서 교회도 제껴요. 하나님도 제끼고 다 제껴놓고 그래놓고서 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대요.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으면 안 돼요. 오히려 현영재 말이 맞아요. 이게 어떤 방향으로 가고 내가 어떻게 기도하든 제가 항상 기도 제목 얘기할 때도 되게 경계시키고 조심시키는 이유가 뭐냐면 기도라고 해서 다 맞는 기도가 아니라고요. 내가 말로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내 욕심인 게 얼마나 많아요. 거기다 갖다 붙인다고 자꾸 갖다 붙여. 그러니까 이거를 고민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 방향으로 갈지 모르기 때문에 늘 고민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도 저는 이런 거 추천해요. 사실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받는 것도 추천해요. 이해가 안 되죠? 거꾸로 물어보는 거 하나님 뭐 기도할까요? 그러면 안 알려줄 것 같죠? 안 알려줄 것처럼 보이죠? 왜 안 알려주는 것 같냐면 성경을 안 읽어서 그래요.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이 뭘 기도해야 될지 요걸 통해서 알려줘요. 요즘은 막 꿈으로 하나님이 막 현몽하셔가지고 꿈에서 막 성경아 이걸 기도해라 이런 시대가 아니에요. 꿈에 나와서 막 꿈에 나와가지고 하나님이 그런 시대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을 계시하기 위해서 요 성경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마음속에 계신 게 아니라 여기 계시다고요. 말씀 속에. 그래서 우리는 그 기도를 그러니까 우리 이 고린도 전서에서 나왔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뭐든지 하겠다고 말을만 할 게 아니라 고민해야 돼요. 하나님께 여쭤보고. 그리고 가끔은 기도할 때도 내 기도 제목만 늘어놓는 게 아니라
말씀 가운데 주시는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기도해보는 것도 좋은 적용이에요. 예를 들어서 오늘 각자 읽은 부분이 있잖아요. 읽고 느낀 점이 있잖아요. 느낀 걸 가지고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것이, 뭐 예를 들어서 사랑에 대해서 읽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것이 교회 안에서 사랑으로 예언하는 것입니까? 알려주십시오. 좋은 기도죠. 예를 들어서 교회 안에 어떤 상황을 두고 기도하는데 이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거랑 그냥 막연하게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해주세요라고 말하는 기도하는 거랑 차원이 다르죠. 수준 자체가. 그래서 말씀을 보면 신앙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도 그냥 할 수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8장에서는 우리가 싫어하는 말씀이죠. 연보를 풍성히 해라, 넘치게 해라. 그 연보는 이 당시에는 연보를 주로 다른 교회한테 보냈어요. 다른 교회라 하면 그 교회가 건물 짓기 위해서 보낸 게 아니라 그 공동체가 어려운 공동체들이 있었어요. 세워놓기는 했지만 동네가 예를 들어서 복음 자체가 잘 안 들어가거나 핍박이 심하거나 하는 동네들은 어려움이 있으니까 거기를 위해서 이렇게 보냈던 돈을 보통 연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비슷한데 또 똑같은 건 아니죠. 헌금에는 사실상. 그렇습니다. 9장부터가 이제 쓸한 데가 없는 거죠? 네. 오케이. 자, 그럼 9장부터 이제 13장까지 가는데요. 13장까지 갑니다. 자, 우선은 13장은 이제 그냥 인사예요. 그래서 그 앞까지만 보면 될 것 같은데 이제 8장에 나오는 연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회를 위한 연보였다면 9장에 나오는 연보는 이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아까 얘기한 구제를 위한 이제 연보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요. 여기 9장 6절에 보면 요게 좀 저는 연보에 대해서 좀 핵심적으로 짚어주는 걸 생각하는데 9장 6절인데요.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에게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해서 이 앞뒤 문맥이랑 쭉 살펴보고 이 말씀을 보면 연보할 때 많이 벌면 많이 하고 못 벌면 조금 해도 돼 이 말이에요. 이게 보세요. 우리도 이게 청년 시대 좀 잘 구분해야 되는 게 교회에서 헌금 많이 하라 했다 하는 게 무조건 나쁜 말이 아니에요. 좋은 말은 아니지만 때에 따라서는 맞는 말일 때가 있어요. 때에 따라서는 그게 사랑으로 예언하는 때가 있어요. 언제겠어요? 가진 건 돈밖에 없는 사람들. 가진 건 돈밖에 없는데 예수 위해서는 1원도 못해. 그러니까 교회든 뭐 어디든 간에 내가 가진 건 돈밖에 없는데 헌금은 1원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교회도 많아요. 미안한데 우리 교회도 많아요. 저는 찬식이랑 헌금을 매주 치기 때문에 아니 누가 헌금하고 누가 안 하지 다 한다고요. 심지어 금액까지 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다 보게 되니까. 근데 재밌는 거 진짜 재밌는 건 와 이분이 낼 수 있는 사람인가 싶은 사람들이 헌금을 더 많이 하는 경우도 많고요. 이분은 왜 안 하지 싶은 사람들이 안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헌금 하셔야 됩니다라고 말하는 게 무조건 나쁜 게 아니에요. 다 좋은 것도 아니지만 해야 될 사람한테는 해야 된다고 말해줘야 돼요. 제가 저번에도 임원들이랑 얘기할 때 얘기했지만 헌금 시간에 헌금 안 하는 사람을 배려만 하는 건 좋은 건 아니에요. 그 사람이 헌금할 수 있는 신앙생활까지 끌고 오는 게 또 우리가 할 일이니까. 그러니까 헌금은 믿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적게 심었으면 괜찮아 적은 거 내. 안 내는 걸 지적하는 거지 못 내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 그죠? 그리고 많이 벌면 많이 좀 내라. 아주 상식적인 얘기인 거죠 사실. 근데 많이 버는데 조금 내고 맨날 많이 버는 사람들일수록 그런 거 따지는 거예요. 11조는 수당에서 떼야 되나요? 본봉에서 떼야 되나요? 합쳐서 떼야 되나요? 막 이런 거. 세전인가요? 세후인가요? 반올림 해야 되나요?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있는데 그래서 아마 바울이 그런 것 같아요. 연보할 때는 넘치게 해라. 반올림 해라. 그런 거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헌금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잘 이해하고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되게 캐주얼하고 젊은 사역자들이 헌금 그거 안 해도 되라고 너무 쉽게 말하는 건 전 틀렸다 생각해요. 할 수 있는 사람은 하게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사실 해야 돼요. 그리고 교회는 마땅히 그 헌금을 바르게 써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걸 잘못 쓰는 게 문제인 거죠.
맞습니다. 10장을 가면 이제 여기서부터 뭐가 나오냐면요. 이 책에서는 아직은 아니구나. 바울에서는 제목이 제 성경은 이거예요. 바울이 자기의 사도직을 변호하다. 그래서 고린도후서에 이제 진짜 목적이 여기서 들어가죠. 내가 사도로서 괜찮은 사람이야라고 이제 설명하면서 이제 슬쩍슬쩍 자기 자랑을 하기 시작해요. 교회에서 자기 자랑하는 거 너무 뭐라 하지 마세요. 농담이에요. 자기 자랑하지 마세요.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10장 7절에 보실래요? 여기 재밌는 게 있어요.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데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 자기 속으로 생각할 것이라.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바울이 못생겼겠죠. 여기서 이제 증거가 나오는 거예요. 얼굴. 야 너네 얼굴만 보냐? 너무해. 이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아마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을 사도라고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그거에 대한 얘기도 했던 것 같아요. 야 내가 예수님 옛날 본 적 있는데 예수님 겁나 멋있어. 바울 뭐야? 막 대머리였다고도 하고 눈이 안 좋았다고 하니까 뭐가 어떻게 안 좋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눈가가 지저분하거나 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님 겁나 멋있는데 저 사람 뭐야? 아닐 거야. 그래서 나는 아볼로를 따르겠어. 난 개발 이럴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야, 너희 너무한 거 아니냐 이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7장에서 그래서 그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10장에서는 주로 자기의 사도직에 대해서 변호를 하면서 18절이 이제 핵심인 것 같아요. 10장 18절이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는 자니라. 그래서 내가 얼굴은 이렇게 생겼어도 주님께 칭찬받는 사람인 것 같아 라고 말하고 있어요. 제가 11절로 넘어가면 이제 이 책에는 11장 12장을 뭐라고 쓰냐면 바울의 자기 자랑이라고 이 책에 나와요. 제 성경에는 바울과 거짓 사도들이라고 제목이 붙여 있지만 여기 책에는 바울의 자기 자랑이라고 써 있습니다. 자, 바울이 자기 자랑을 뭘 했는지 이 책을 보면서 넘어가면 좋겠는데 209쪽입니다. 자, 바울이 자랑한 거 209쪽 맨 아래 문단에 보면 바울의 자기 자랑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 육신적인 자기 자랑. 그리고 세 줄 내려보면 둘째, 영적인 자랑이라고 나오는데 육신적인 자랑은 바울한테는 뭐냐면 일단은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이고 그리고 놀라운 게 여기서 자랑이라고 했는데 자기가 고생한 걸 얘기해요. 그리스도 일꾼으로서 누구 못지않게 수고하며 가진 고난을 겪었습니다. 자기 고난을 자랑해. 이게 자랑이죠. 내가 예수님 전하다가 고난받은 이야기 자랑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게 성경에 말하는 자랑인 거예요. 앞뒤가 잘 안 맞는 것 같지만 근데 제가 되게 좋아하는 목사님이 그 자기 설교 요약해서 쓰신 글을 보고 제가 되게 감동을 받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거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갑자기 슈퍼히어로가 돼가지고 날라오는 주먹 다 피하고 안 맞는 게 아니라 겁나 두드려 먹는데 안 죽는 거다 라고 말해요. 근데 난 너무 맞다고 생각해요. 예수님 믿기 시작하고 예수님 전하기 시작 믿을 땐 덜해. 전하기 시작하면 더해. 더 두드려 맞아. 근데 두드려 맞는데 안 죽어. 더 무서운 거죠. 좀비지 좀비. 두드려 맞는데 안 죽는다고. 저는 이게 그거 같아요.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게. 야 내가 사실은 유대인 좀비야. 내가 예수님 전하면서 겁나 두드려 맞았는데 한 번도 아직 안 죽었어. 아직 안 죽었어라고 말하는 거. 여러분 참고하세요. 예수 믿으면 두드려 맞을 일이 생깁니다. 두드려 맞습니다. 근데 안 죽습니다. 제가 맨날 얘기해요. 그래서 망하는 일 없다고. 절대 안 망한다고. 예수 안 믿는 게 망한 거라고 맨날 말씀드리잖아요. 둘째, 영적인 자랑인데 영적인 자랑에서 여기서 이제 조금 어려운 표현이 나오는데 바울이 셋째 하늘이라는 곳에 끌려가가지고 거기서 그 환상을 보고 옵니다. 자 그리고 근데 그 이 셋째 하늘이라는 거를 사실 저도 정확히 이해 못해요. 아마 그러니까 뭐 이것만 열심히 파는 분들은 이제 천국에도 구조가 있다.
첫째 아들 있고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있다 뭐 하면서 이렇게 연구를 해놓으신 것들은 있고 저도 공부해본 적은 있습니다만 성경에 갔다 오지 않은 이상 그걸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성경에 있는 내용만으로는 정확히 알 수 없어요. 어디에 가야 요한계시록에 있는 내용이 나오고 어디에 가야 이 둘째 하늘인지는 가보지 않은 이상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비행기 타고 하늘 올라가 봤지만 거기 없잖아요. 그죠? 도대체 셋째 하늘이 어디인가? 우주까지 나가봤는데 우주에도 없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는 이거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바울이 그 얘기를 하지만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이 책에서 나와요. 그러나 바울은 이런 신비한 계시보다 오히려 210쪽에 자신의 약함을 자랑합니다. 이 그리스도인은 정말 웃긴 거죠. 육체적인 자랑은 두드러 맞은 거고요. 영적인 자랑은 나의 약함.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바울이 내 질병에 대해서 얘기하죠. 질병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자랑이라는 거는 결국은 예수 전하는 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 자랑하다 보면 두드러 맞을 일도 생기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약함을 자랑하게 된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도 그 저랑 얘기하실 때나 뭐 이렇게 소통할 때도 조금 생각해 주시면 좋겠는 거는 저는 그래요. 나는 힘들면 힘들다 그래요. 성경에서 약한 걸 자랑하라 그랬거든. 그래서 나는 난 힘들면 힘들다 그러고 어려우면 어렵다 그래요. 못하겠으면 못하겠다 그러고. 그런데 나는 여러분들한테도 권해요. 내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한테 권하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저번에 기도 제목 나눌 때 얼핏 얘기했을 건데 우리는 교회 안에서 가면 쓰고서 하는 걸 너무 오래 배웠어요. 아닌 척, 안 그런 척. 그리고 막 기도할 게 있어요 하고서 기도 요청하면 다 뭐라 그런지 알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해주세요. 약간 가까워지기 싶어 한 사건이 있고 분명히 자기가 뭔가 캥기는 게 있으면 캥기는 걸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포장을 해. 왜? 약함을 자랑하기 싫으니까. 포장을 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싶어요 라는 추상적인 기도 제목을 내놓죠. 하나님이 역사하기가 힘들어요. 뭔 말인지 몰라서. 야, 나 이미 충분히 가까운데 뭘 어떻게 해달라는 거지? 하나님 알죠? 아는데 하나님도 구체적으로 만나기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도 우리 관면 쓰지 않아야 하지만 우리 안에서도 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도 가면이 많이 벗어져야 됩니다. 평생 교회 안에서 가면 쓰고 살면요 그러고 사는 거예요. 진짜 제가 안타까운 건 참 제가 이 교육부서를 교회에서 오래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성장하는 걸 보고 초딩들이 중학생 되는 것도 보고 고딩 되는 것도 보고 했잖아요. 근데 걔네들 보면 아무리 엄마 아빠가 교회에서 날고 기고 해도요 집에서 어떻게 하는지 다 보여요. 알 수밖에 없어요. 나도 알고 싶지 않은데 얘네가 다 말하는데 어떡해. 다 말해주고 그리고 얘네 행동에 다 묻어있는데 그리고 얘네가 하는 말이 다 엄마한테 배운 걸 텐데. 보고 있나요 여러분? 아무도 안 보겠지만 아무도 안 봅니다 이거. 자신 있어요? 아무도 안 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요 우리가 이 청년이라는 시기에 그 훈련하지 않으면 저는 영원히 할 수 없다 생각해요. 그래서 교회 올 때만 정장 차려입고 성경 들고 오면 그리스도인이냐? 절대 아니에요. 절대. 가면 벗어야 돼요. 그래서 나는 다음에 또 이제 우리가 기도 제목 나누는 일이 있겠지만 그렇게 된다면 정말 좀 더 나를 좀 내려놓고 정말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는 분위기가 더 형성됐으면 좋겠어요. 지금도 좋은데 더 그렇게 될 수 있는 공동체. 그러니까 정말 가족이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가족. 사랑이가 요즘에 손에 소근육이 발달을 해가지고 뭐 이렇게 잡아요. 잡는데 자꾸 지 옷을 자꾸 배를 들어요. 자꾸 무슨 자기가 비처럼 배를 자꾸 까서 얼굴을 이렇게 덮어요. 이러고 옷을 빨고 있어요. 맨날. 근데 걔가 엄마 아빠 가족이니까 난 애기고 가족이니까 그게 그냥 귀엽고 이쁘잖아요. 근데 이제 다 큰 사람이 와가지고 예를 들어 성현이가 여기서 갑자기 옷을 뒤집고 깔아가지고 이걸 빨고 있으면 우리가 뭐라 그러겠어요? 미쳤다고 하겠죠. 이 가족과 가족 아닌 거의 차이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교회 공동체의 영적인 가족이 되려면 이 바울처럼 서로의 약함을 자랑할 수 있는 공동체가 돼야 돼요. 그래서 서로의 약함을 자랑하고 그거에 대해서 아까 고린도전서에 나온 것처럼 사랑으로 다른 거 말고 사랑으로
보듬어 주기도 하지만 사랑으로도 예언도 할 수 있으면 정말 최고인 거죠.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 고린도 전후서는 공동체한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교회는 이래야 한다. 아주 구체적인 지침이었습니다. 좋아요. 근데 오늘은 안타깝게 여러분이 너무 적용하는 게 안 나와서 그것만 짧게만 한번 나눠볼까요? 짧게만, 아주 짧게. 저 나누고 싶은 거 있어요. 해보세요. 제가 고린도후서 2장 읽었을 때 그리스도에 대해 향기에 대해서 나왔는데 제가 과거에도 기도했고 지금도 기도하고 있는 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위해 기도했단 말이에요. 네, 아주 좀 오래된 얘기지만 간증하려고 하는데 오래된 얘기지만 군대 있을 때 제가 이제 통신병 일하면서 주말에는 군종병으로 일했었단 말이에요. 교회 가서. 그리고 이제 군종병들이랑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할 수 있는 게 내 기도 제목이다 하고 돌아갔어요. 중대로. 그리고 수요일 날 선임들이 이렇게 귀를 파주고 있었는데 쉬는 시간에 달팽이관을 들어버리고 싶었지. 네, 귀를 이렇게 파주고 있었는데 이제 그 원사 한 분이 지나가시는 거예요. 저희 대대 400명 중에 이제 짬이 이제 세 번째로 높으신 분. 네, 그분도 교회를 다닌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저희 교회는 안 다녔거든요. 근데 제가 군종병이라는 걸 알고 이제 원래 월요일하고 금요일은 이제 군대 내에서 일과를 봐야 되는데 교회 여름 성경학교나 행사가 있으면은 이제 목사님이 그분 통해서 제가 이렇게 교회 갈 수 있도록 좀 편의를 봐주시던 분이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지나가시면서 저를 보더니 야, 찬식아 너를 보면은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이렇게 이웃에게 내뿜으려고 하는 것 같다고 이 말을 하시면서 딱 지나가는 거예요. 그 주 수요일 날 기도 제목 나누고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혹시 목사님한테 제 기도 제목을 들으셨냐고. 아니 이거는 그냥 너 옛날부터 보면서 들었던 생각이라고 하면서 그런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되게 큰 위로를 받고 지금 또 적용되는 거는 제가 엊그저께 기도 제목을 나눴을 때 참 제가 그러지 못했었구나 지금 그래가지고 좀 반성을 했던 시간이 됐었고 그 다음에 지금 노력하려고 하는데 이게 마음처럼 쉽지가 않더라고요. 네. 그랬었던 이제 그거를 조금 더 구체화하면 좋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참 어렵지만 결국은 그런 부분들이 우리 진로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집에 옛날 얘기했었나요? 지금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부끄러워서 뗐는데 저 24살 때부터 집 방에다 붙여놨던 재현수막이 있었어요. 제일 엄청 큰 거, 자기의 끝판왕. 내 사진 딱 잘 나온 거 딱 하나 있고 옆에 밑에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무엇을 하는지 하나님 영광이라 써있고 하나님 이런 사람이 되게 하면서 7개 써놨던 거 있어요. 근데 진짜 무서운 게 뭐냐면 그대로 하나님 만들어요. 진짜 만들어요. 그러니까 써놓고 하나님 이 중에 뭐 하나라도 건져주세요. 나는 그런 의도인데 하나님이 진짜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단순히 그렇게만 하면 몰라. 내가 지금 뭘 잘하고 있는 건지 이대로 가야 되는지 아닌지를 판단하기가 어려우니까 그 고민이 결국에는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를 고민하면 뭘 해야 될까가 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우리 지금 사실 진로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여기 다 고민 아니에요? 아니 이 나이 때 고민 안 하면 비정상이야. 근데 고민하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는 너무 교육을 뭐 해야 될까로만 받았어요. 진로를. 뭐가 아니라 어떻게를 먼저 생각하면 편해요. 어떻게 혹은 왜. 그러니까 제가 그 진로 얘기할 때 맨날 했던 얘기인데 어떤 사람이 될까를 고민하면 뭘 해야 될까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될까가 먼저예요. 근데 우리는 뭐 하는 사람이 될까만 고민해.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를 고민하니까 이게 맨날 앞뒤가 잘